한 주의 마지막 새벽 아침을 성전에서 가정에서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자랑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의 문제로 또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모든 일에 준비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성령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제가 다르고 또 내일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한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보자 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생각하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만 여기려고, 나의 의의를 자랑스럽게만 여기려고 생각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에도 복음은 자랑스러우며 내가 연약할 때에도 복음은 자랑스러우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복음은 자랑스럽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밝은 빛으로 우리 심령들이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준비된 교회가 될 줄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구원 얻는 자가 많겠느냐고 질문하는 사랑하는 이들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히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를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되 시안 모임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모든 시안 모임의 선교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일어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들의 서 있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생명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제32장 5절로부터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제32장 5절로부터서 8절까지의 말씀 70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맞아, 복음은 능력이야, 힘이야.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잘 줄 거야. 네, 맞아요. 하지만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기보다도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복음은 더욱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을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완벽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차라리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다라는 말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저는 어제 금요기도회 하면서 되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모습도 함께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이하세요.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누릴 때가 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늘 평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치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92회차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당연히 크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다라는 걸 정말 경험하십니까? 라는 것. 제가 뉴저지에서 공부할 때 처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미니밴을 가지고 캐나다를 한번 갔었어요. 캐나다를 가면은 캐나다에 가면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잖아요. 뭐죠? 나이아가라 이렇게 하는 나이아가라 폴을 한번 구경하고 싶었어요.
와, 가서 정말 보았더니 정말 크긴 크대요.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에 그 합창단을 데리고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았었어요. 와, 참 크다. 넋놓고 앉아서 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큰 것을 내 시야에만 담을 수 있게, 내 시야가 보는 것까지만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다 볼 수가 없어요. 파노라마처럼 내 그냥 시야에 보는 눈만 바라보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나야가라 풀 갈 때 어떤 분이 우리 가정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배를 타보라고. 저 배를 타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았더니 좀 비싸요.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타봐야지.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그 우비를 입고 다 경험하셨으리라 압니다. 배를 타고 그 밑에를 정말 폭포 밑에를 들어가 봤어요. 그때 와, 큰 게 이것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냥 크다, 눈으로 보는 크다에서 무엇으로 다가오냐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위에서는 못 듣는 소리를 밑에서는 들어요. 그렇죠? 물줄기가 얼마나 크게 쏟아지는지요. 그 물줄기를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것과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버려요. 와, 여러분, 그때 야,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이한 도우심을 가지시는 그런 내 삶의 부분 속에서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은 내 삶에서 크신 분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라는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의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드디어 이제 곧 끝이 나지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누구의 왕을 배웠냐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를 배웠어요. 그건 누구였냐면 우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 잘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자리.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만 해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서야 돼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선교회를 어떻게 좀 다시 조정해 볼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선교회 명단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하면서 바라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60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건 복인 거 맞으시죠?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요, 정말 60 넘어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그 60대 이전에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생각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할아버지는 우시야였어요. 나병 환자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도 그 다음이 이제 할아버지였군요. 우시야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담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있어요. 요아스가 있죠. 그 요아스인가요? 아하스인가요? 아니요, 아하스예요. 아하스 왕도 있어요. 이 아하스 왕도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말 그 버림받은 왕처럼 살게 돼요. 이 아하스 왕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왕들은 공고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처음부터 버려요. 그래서 공고하면 공고해질수록 참 재밌어요. 공고하면 공고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떠나요. 하나님 참 악한 왕이죠.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은 어제 우리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들이 죽는 묘실에 묻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증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히스기야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가 20대 후반인데, 이 20대 후반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요.
완전히 개혁을 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뭔가를 좀 잘해보고 싶을 때에 우리는 개혁의 방향이나 잘하고 싶은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다른 걸 선택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하는데 뭘 개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개혁을 해요. 예배의 폼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해요. 또 레위인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해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 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모든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을 읽어가실 때에 히스기야는 한 것이 그것뿐이에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31장 20절과 21절에 그 히스기야의 개혁이 끝났을 때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말해요.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하였다라는 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선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을 해요. 이 역사가가 히스기야의 개혁을 한 문장으로 딱 하는데 잘했어, 칭찬받아야 돼. 근데 그 잘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딱 한마디의 말씀이야.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한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백성과 한 마음이 아니라 누구하고 한 마음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에 누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 의지 따라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뿐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찾아오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임재라고 이야기하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해 가시는 거예요? 통치하기 시작해요. 죽은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요. 죽었던 영혼이 생명으로 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절대 감사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모습이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안 그렇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잘 했는데 주인되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나 하시죠. 딱 보니까 사네립 왕들의 군대 장관이 들어오는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제 남유다를 탁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마음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겠는데 여러분 그 침공하는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오늘 일들을 감당해요. 성벽도 수축하고 군사의 무기들도 새롭게 만들고 다 만들어놔요.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가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첫 번째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뭐한 분이라?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상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의 팔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불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크십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은 오늘 가슴에 붙잡고 가만히 놓고 하루 동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크십니까? 나에게, 목회자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크신 분입니까? 저는 어제 하루 동안 생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크신 분입니다. 어떻게 크신 분이냐면 생명으로 크신 분입니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크신 분이 아니시라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만 내 안에는 그 생명이 가장 크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이 있을 때, 풀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크셔요. 어떻게 크시냐면 생명으로 크셔요. 절대 꺼질 수 없는 생명, 누구도 끌 수 없는 생명, 그 죽음보다 크신 생명으로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크셔요. 여러분, 게 커요. 오늘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18장,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몇 번 부인하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왜 베드로를 막아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에게도 뭐가 없어야 되죠, 여러분? 잘못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베드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평생의 베드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다 막아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연약함과 약점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그 베드로는 아마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보시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무섭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내가 안 한 거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크신 분은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배신의 자리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신약성 읽으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어떻게 크신 분이냐? 베드로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러세요. 오늘 시편 처음 읽을 대목이 22편인데 22편의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언으로 받은 시예요. 그 시편 22편은 시편 2편과 똑같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편 22편의 메시아 그 시 안에는 나의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참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 19장에 그대로 나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나의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가상 7원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크시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신뢰해야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시선이 담장을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듣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들은 전쟁만 있으면 그렇게 고백해요. 누가 싸울 겁니다. 오늘 8절에도 그러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 말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정말 그 말대로 그 다음날 밤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 한 사람이 가가지고 모든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전부 다 끝을 내요. 누가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히스기야는 준비를 다 했어요. 성벽도 쌓고 무기도 다 만들고 군대도 조직하고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도구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든지 간에 성벽을 쌓고 무기를 감당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처럼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때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믿음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초점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떡과 물에 있잖아요. 우리의 초점은 평안과 안전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너가 나를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거예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배반할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일어서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했어요. 숨을 어떻게 할 때요? 이렇게 밖으로 뺄 때에는 우리들의 못도 빠져나가고요. 우리들의 죄들도 빠져나가요. 우리들의 실망한 거, 좌절한 거, 절망스러운 거 다 빠져나가요. 숨을 들이쉴 때는 뭘 들이마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들이마셔. 사랑하는 주님을 들이마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해보세요. 내뱉을 때마다 내 것 다 내뱉고 들이마실 때마다 뭘 들이마셔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손으로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여러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그건 감당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주님을 깊이 호흡하면서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요. 우리들의 마음에 힘이 솟고요. 사랑하는 주님이 마저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거룩한 예배 앞에 서는 자마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게 생명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제 우리 9월 첫 주부터서는 인터넷 예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죽든지 살든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시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오니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방향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한마음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과 한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마음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생명이요 나에게는 참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오니 사랑하는 주여,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늘 이 새벽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한 주간 새벽에도 우리 이혜정 전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전사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내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일 동안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리 감사하게 하시며 먼저 감사하게 하시며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 가운데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